그러면 자체 집중훈련 5째 날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렘넌트들과 함께 한 주간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훈련하는 이유가 결국 2학기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인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2학기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복음운동 해야 되는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디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늘 듣던 복음이 또다시 확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러나 우리에게 늘 듣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집중훈련 5째 날 디자인 실습입니다.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누릴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이 부분을 체험을 해보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현장 나가서 지금까지 받았던 메시지와 응답의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꾸 디자인 실습을 내보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내보내시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들을 내보내세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확인을 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디자인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요, 디자인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첫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획을 했다. 그러면 이 기획한 것을 실현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건데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뭐가 다르냐? 뭐 사실 현장에서는 같은 말로 쓰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이 개념을 구분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왜 구분이 되었느냐면, 설계는 도면을 그리는 거고 디자인은 디테일을 꾸미는 것이다. 류 목사님은 아마 그런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기도라고 설명하시고 디자인을 증인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맞게 구체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기획한 것을 실현하면서 구체적으로 꾸며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인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디자인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순서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반드시 편집된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편집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편집된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설계된 이후에 이걸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편집 이후. 말씀 정리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 설계된 이후, 즉 기도로서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또 앞으로 대학에 가기 전에 미리 대학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운동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가는 현장마다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고등학생 때 합숙훈련 받고 고등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그렸던 그림이 언약대로 성취되면서 제가 쉽게 그 입시 응답을 받은 거죠. 진짜 제가 또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 게 군대 갈 때였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군 합숙 훈련을 받았거든요. 군 합숙 훈련에서 군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군대 가서 응답 받을 것이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잡혀요. 군대 가서 이런 전도운동 하게 하옵소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대로 계속 머릿속에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24시를 하는데 하나님 이걸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시고 기도로 그림 그리시고 이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디자인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 디자인 단계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미션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발견하고 실천해서 그림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기획한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편집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이고 설계를 통해서 기도로 그림이 그려지고 도면이 그려졌다면 이것을 현장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실현시켜서 다 살려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편집과 설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것이 여러분한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단계는 실제로 살리는 단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큰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현장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디자인이 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어제 했던 현장 설계, 미래 설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미래를 두고 우리는 어제 설계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꾸는 꿈 속에서 미래를 살리기 위한 실천을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접 운동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디자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맡은 일을 살리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을 살리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살리세요.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만 해도 문은 열립니다. 정말이에요. 왜냐? 대부분이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과잉 행동 장애 뭐 이래가지고 집중 장애 겪고 있다니까요.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만 평안하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요. 공부에서 막 크게 증거 안 나와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이 정상이기만 하다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것만 조금 누리고 있어도 많은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대부분 불안에 빠져 있어. 대부분 두려움에 빠져 있어. 대부분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제 얘기하면서 이번에 얘기하면서 제가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고등학생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학업의 증거 나왔단 말이에요. 성적이 많이 오르면서 문들이 쉽게 열렸어요. 성적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도 생기고 물어보는 것도 생기고 이러니까 빨리 질문들이 들어오고 질문들에 대해서 답 주면서 바로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영접운동도 빨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현장에서 다 그래야 되느냐?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학업이 모든 랩런트에게 동시에 다 증거로 일어나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중요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꼭 학업이어야 된다 그런 말도 없어요. 삼수할 때 제가 학원에 들어갔거든요. 삼수하면서
신설동, 그 종로구 신설동에 있는 고려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숭인동이구나. 종로구 숭인동. 신설동 고려학원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신설동 로터리인데, 근데 신설동은 길 건너에 있는 거야. 동대문구 신설동이지. 그래서 종로구 숭인동, 정확한 위치는 거기였어요. 그 고려학원에서 이제 삼수를 하는데요. 뭐 이유는 별것 없었어요. 나중에 돼서 제가 송파구에 있는 참사랑교회 미션홈에서 올라와서 지내면서 학원을 다녔는데, 송파구에도 학원 많더라고. 송파구 재수학원 있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 다니는 친구들 좀 부럽더라고요. 왜 굳이 종로까지 갔느냐, 동대문 신설동역까지 아침에 1시간씩 걸려가지고 갔느냐면, 신문 광고를 보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삼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어디 가서 하지?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서울에 뭐 아는 정보가 없잖아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신문 광고가 붙어 있는데 재수생 모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나 돈이 없잖아. 지난번 수능에 전국 1%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학비 면제라는 거예요. 이 고려학원이.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니까 간 거지. 뭐 특별하게 뭐 소식 듣고 간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 학원에서 그렇게 밀어줬냐면, 공짜로 다니게 해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고시원 같은 데 살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하숙비를 지원해 줬어요. 월 15만 원씩. 큰 돈은 어떻게 보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2000년인데, 감사하죠. 2000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수할 때, 학원 다닐 때, 돈 받으면서 다녔어요. 학원에서 15만 원씩 용돈 받으면서 다닌 거죠. 그거 가지고 생활했어요. 한 달 생활을, 그 다음에 교회 랩넌트 과외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월 15만 원 받고 과외하면서, 그렇죠. 뭐 삼수생이 과외하는데 뭐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월 3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니까. 헌금하고 밥 먹고 이렇게 했지. 근데 뭐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반에 간 거야. 내가 여기선 성적이 튈 수가 없어.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뭐 날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뭐 IQ 수준 가지고는 여기 있는 날고 기는 애들을 뭐 다 성적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반 이름이 수십 반이었는데, 수능 10반이었는데, 이 반의 특징은 서울대 문과생 지원, 서울대 문과 쪽 지원하는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머리 좋은 애들이 전국에서 온. 그래서 그 반이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15등, 2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바닥은 아니어서 참 감사한데, 그렇다고 엄청 튀는 성적도 아니었어요.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있었어. 걔들을 내가 뭐 따라잡고 능가하고 이건 아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저한테 전도운동 일으키셨거든요. 뭐 했냐? 그냥 이거 한 거예요. 내가 공부로 걔들을 압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기서 누린다, 이거였어요. 진짜 그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해도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때 학원 생활을 잘했냐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서포트를 받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미션홈에서 혼자 살면서 알아서 해야 되니까. 처음에 미션홈 사는 누나가 도시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다른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이 있었는데, 여자 미션홈 누나들이 도시락을 막 싸주고 이랬어. 처음에는 안쓰럽다고. 근데 뭐 사실 지치잖아. 자기 먹을 것도 힘든데. 그래서 처음에는 반찬하고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밥하고 김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죄송한 일을 했구나. 내가 눈치가 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감사하다고 하고, 그때부터 한솥 도시락으로 바꿨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럼 뭐 서포트를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이럴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 제때 가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한 게 아니야.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 이러니까 증거는 나오더라고요. 진짜 웃기는 일이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있었던 증거는, 저는 그때 혼자 정시기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학원 맞은편에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동대문 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거기서 저녁 시간마다 제가 정시기도 했어요. 재수학원 시간표가 점심시간에 30분밖에 안 줘요. 그래서 그때는 밥 먹으면 시간 끝나요. 그때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1시간 주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30분 동안 밥 먹고 30분 동안 정식기도 했어요. 혼자서. 근데 그 시간 너무 행복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열어주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 첫 번째 사건은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오빠는 저녁 시간마다 어디로 혼자 사라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기도하거든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싶대.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 뭐 안 될 거 보이냐 하자. 그래서 기도하니까 얘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재.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아침에 학원 매점에서 기도하자 했더니 매점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다른 애들이 붙은 거야. 저도 기도할래요 하면서. 그래서 기도 모임이 형성된 거야.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혼자 기도만 했다니까. 근데 그게 문들이 열려가지고 그게 다락방이 돼요. 다락방 하고 있는 중에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어. 학원에 앉아 있는데 좌석을 이제 계속 바꾸잖아요. 좌석을 이제 막 매주 이렇게 바꿔요. 자율 좌석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한 칸씩 당겨 앉는 거야. 제일 앞에 앉으면 다음 주에 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앉는데 그 중간에 내가 제일 앞이었던 거야. 영어 시간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되게 착한 사람인데 재밌게 하고 싶은데 재밌게 잘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좀 많이 눌려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어.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막 자책을 하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 양심적인 분이지. 뭐 이제 수업하다가 좀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심심하지? 야 좀 오늘은 그냥 수업하지 말까? 뭐 이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런 멘트가 나오면은 다 같이 예 선생님 뭐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제일 앞에 있잖아. 네 선생님 놀아요 이랬거든. 근데 그 말을 한 사람 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그 소리를 나만 혼자 한 거야. 야 그래 그래 네가 나와서 놀아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앞에 나갔다. 그때 학원에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1월 달에 입학하고 저는 3월 달에 입학했기 때문에 애들 모르는 애들도 많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모르는 애가 갑자기 나오더니 노래를 부른 거지. 뭐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장기자랑 할 것도 없고 세상 노래를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때 유승준이 왜 욕먹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때 욕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 이 사람이 부른 댄스곡을 부른 거야. 근데 제가 뭐 앞에 것이나 뭐 브릿지에 나오는 랩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하이라이트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웃긴 거야. 현우씨 터져가지고 미친 듯이 애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야. 왜 웃지? 나는 열심히 부르는데 이랬는데 나중에 느낀 게 내가 성악 발성, 성가대 발성인 거야. 찬양을 하는 발성. 그 발성으로 만유의 주 찬양하는 그런 발성으로 댄스곡을 불렀으니까 마치 성악가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을 부르는 것 같은 기괴한 모습이 형성이 돼가지고 애들이 다 웃겼던 거야. 그때부터 우리 반 분위기가 다 풀린 거야. 그러면서 일량 내가 뭐가 됐냐면 개그인이 됐어. 내가 웃기는 사람이 된 거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애들이 웃는 거야. 그냥 나는 시니컬하게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애들이 다 그냥 터져. 그러면서 내 옆에 있었던 친구가 범진이라는 친구였는데 성균관대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미얀마에서 장사하더라. 이 친구는 뭐라 하냐면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웃는데 너무 웃어가지고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이 웃는 거야. 그러면서 제발 형은 제발 말 좀 하지 마 하면서 형은 입만 열면 개그란 말이야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내 인생에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거든. 나는 항상 진지충 노잼 이런 생각을 항상 달고 살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학원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누리면서. 근데 이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거기서부터 전도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불신자 살리는 전도문이. 그런 얘기를 다 하면은 시간 많이 가니까 이번에는 짧게 끝내고 싶거든요. 여러분한테 실습할 시간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맡은 일을 살리면 돼요. 그냥 학교 제대로 가면 돼.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잘하고 필기 잘하고 수행평가 제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고 탁월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있죠. 여기서 문들이 열려요. 만남을 살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왜냐?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사이코도 많아. 선생님 중에도 많고 또 뭐 애들 중에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로 복수한다. 뭐 이런 생각,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나는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당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문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마음 문이 열리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락방으로 초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접 여러분이 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으로서 실제 실천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요. 정식기도 하면서. 자, 설계하는 사람이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 제목 이거 정해가지고 기도 시스템 만들라고. 이 기도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기도 시스템 가지고 설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맡은 일을 살리도록 힘을 주시는 거야.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로 준비한다고. 그러면 사건이 생긴다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건 생겨도 그냥 나하고 친해지는 정도로 하고 끝내는 때가 많다니까. 그냥 뭐 언젠가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러다 그냥 끝난다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미션들이 실천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세요. 내가 책을 전달한다든지. 저는 대학생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수업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들었어. 내가 교수님을 전도 대상자로 기도한 거야. 여러 교수님들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선 다했어. 제일 앞에서 최선 다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학기가 끝나고 시험까지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 한번 찾아갔어요. 뭘 했냐 그때 제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수업하면서 자기는 교재가 없대. 책이 없대. 아직 책을 못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가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전달한다. 국제법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 수업한 걸 정리해가지고 책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어차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 다해서 수업 들은 다음에 이거 타이핑 다 치잖아요. 타이핑한 거를 진짜 편집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 재본한 거야. 프린트해서 인쇄소 가가지고 복사집 가서 이걸 재본을 해가지고 표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료로 전달한 거야. 교수님한테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수업 받으면서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전달을 한 거지. 그래서 교수가 좀 놀라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감동이 되는 것이. 그래서 물론 이 선생님은 좀 괴팍한 사람이어가지고 감동을 받아도 막 딱히 표시를 안 내더라고. 막 쓱 읽어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데 근데 이 지도는 좀 틀렸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이렇게 국제법상 뭐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경우 뭐 어떻게 국경이 형성되느냐 뭐 이랬는데 폭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가운데 있는 섬은 누구 거냐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폭포의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폭포의 그림을 나 그림판으로 다 따라 그렸거든. 근데 그 폭포 위치가 좀 잘못됐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이지. 그래서 야 여기는 좀 틀렸다. 그래서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막 참 특이하시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감동되거든. 그때 자료를 같이 전달한 거야. 기초 메시지 우리 목사님이 그 대학 선교국 그때 담당하시던 오천론 목사님 기초 복음 메시지 하신 게 있었거든요. 영접 초청 메시지. 그거 CD로 만들어 가지고 오천론 목사님 CD 하고 그 다음에 류광수 목사님 책 있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이거 하고 해서 포장해 가지고 딱 선물로 같이 드렸다니까.
저한테는 그게 전도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하셨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잖아요. 자료 전달하고 영접 초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영접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접 운동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켜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디자인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디자인만 더 하세요. 다락방 위한 디자인이에요. 현장에 다락방이 열 수 있도록 디자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학교 다락방 열어야 되겠다. 일단 내가 사역을 못한다면 다락방 열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참여하면 돼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학교 다락방이 별로 없어. 저는 근데 제일 소원하는 게 이거예요. 학교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는 거. 물론 지금 상황에서 자꾸 코로나 있고 비대면 뭐 수업 왔다 갔다 하고 뭐 등교 금지 뭐 이런 것도 자꾸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해요. 뭐 학교 다락방 빨리 안 열어도 괜찮다. 일단 반별 다락방으로 복음 개인적으로 각인풀이 체질 내리는데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소원을 그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학교 다락방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도록. 거기에서 내가 조장이 되도록. 근데 사실은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랩넌트가 직접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랩넌트가 다락방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을 영접시켜서 그 영접시킨 애들에게 직접 메시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다락방을 영접운동을 하고 영접된 친구들을 데리고 다락방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그 이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디자인해야 됩니까? 무엇을 실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메시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재를 준비를 하는 거죠.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복음 편지 이거 어떻게 전달하지? 새 생명 세상을 어떻게 전달하지? 현장 복음 메시지 내용이 뭐지?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현장 복음 메시지가 제일 좋은 교재인데 다락방 그룹 다락방 인도하기 제일 좋은 교재인데 이게 랩런트들이 그냥 가지고 따라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인정했어요. 저도 처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다락방 시작하는데 현장 복음 메시지가 참 좋은데 저한테 어려웠어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짤막한 구절 하나씩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유 목사님 편집하셨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메시지 자료가 지금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강의하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좀 막막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심지어 가끔 보면 성경 구절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수정을 해가지고 랩런트들이 직접 다락방 사역 뛸 수 있도록 메시지 그렇게 편집을 새로 한 거예요. 그게 뭐 하고 있는 랩런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제목 가지고도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았는데 저는 막 되게 강경했거든요. 원래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라고 하자. 그래서 랩넌트가 직접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김영길 목사님 진짜 지혜로워.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해서 만들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 직접 다락방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두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은 당장 고등학교 때 잘 안 된다. 상관없어. 괜찮아. 이걸 디자인을 기도로 설계를 하고 이것을 두고 실제 실천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우리가 디자인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꿈꿔야 돼요. 설계하셔야 돼요. 영접운동과 다락방 운동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준비를 실제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살리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자료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메시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접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게 미션이라니까. 그게 디자인이야. 그때 실제 영접할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느냐 안 붙여주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디자인까지예요. 아시겠죠? 다락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락방에 대해서 그림을 계속 그려.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이 다락방이 확산될 것에 대한 꿈을 가지라고요. 이 꿈을 꾸면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꾸 이것에 대한 메시지 실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문을 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장 디자인 요 두 가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영접 운동, 다락방 운동,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실제 미션으로 생각하고 실천을 하세요. 두 번째, 미래 디자인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 디자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대한 디자인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것도 실제적인 얘기예요. 달란트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이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발견되는 때가 언제냐면 전도가 되어질 때입니다. 전도가 되어질 때 이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발견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뭐 장래 희망 발견하고 하는 게 주로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일이 되는 거야. 주로 뭔가 하는데 종교인들도 하고 많은 불신자들도 하는 장래 희망 찾기처럼 되는 거야. 나의 재능 발견하기, 무슨 MBTI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야.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건 누리는 대로 가려면 이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전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제대로 발견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전도해야만 달란트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살짝 오해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전도라는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 행동도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니까.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 하면 돼.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요 준비를 내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발견을 시키시는데 주로 계기가 이럴 때 옵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발견돼요. 말씀을 통해서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막 건드려지는 게 있는 거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에게 드러나요. 쓱 솟아오른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이거구나. 이게 막 마음에 절절한 한으로 다가온다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속으로 나는 들어가야만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이 달란트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컨셉과 맞아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237과 안 맞는 달란트면은 237과 안 맞는 방향이라면은 사실은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반드시 내가 이거하고 연결돼야 돼.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237 치유와 서밋과 맞아지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이미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연결되어서 찾아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기본 공부 속에서 연결돼 가지고 따라오는 거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졌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전문인 만나가지고 확인을 받는 겁니다. 물론 전문인 만나가지고 발견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 과정을 지금 뭐 순서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런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달란트라는 것을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시거든요. 자, 그렇게 달란트를 찾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전문화시키는 거야. 그게 오늘의 공부입니다.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뭐 기능으로 바꾸면 돼요. 전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미래 디자인이야. 이거는 뭘 말하느냐? 자격증을 획득하는 거야. 퀄리피케이션을 획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어느 단계를 거쳐야 돼.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인정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 입학을 한다, 대학 졸업을 한다 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4년제라든지 2년제라든지 어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다라는 게 되게 가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수를 뭔가 해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3년 끝까지 다녀봤다. 의미가 있어요. 또는 뭐 여러분 중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랩런트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진짜 학교가 좀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능하면 영적 싸움하고 싸우면 되는데 학교 폭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현장에. 그러면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진짜 이유도 없는 걸 가지고 왕따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좀 힘들다. 그럴 것 같으면 나와라 그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퇴해도 돼. 굳이 그거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인데 진짜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있기 때문에 괜찮아. 검정고시 하면 돼. 왜냐하면은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그래서 잘해야 돼.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거 하다가 너무 손해를 볼 상황이냐.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붙어보세요. 근데 뭔가 내가 아직 훈련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 뭐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상처만 계속 받을 거라면 차라리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억지로 버티고 뭐 군가 중에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거든요. 그 군가 내용은 뭐냐면 죽더라도 5분만 더 싸우고 죽어라.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쓰러뜨려야지 이거예요. 막 그런 거야. 막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버텨라. 이게 가사거든. 근데 여러분 보고 뭐 무조건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진짜 잘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인본주의 쓰지 않고 버티는 쪽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살아남고 응답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군대에서는 제가 3달 동안 고난을 당했거든요.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참들이 나를 되게 괴롭혔어. 거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 사람한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얼마든지 좀 이길 수 있는 만큼의 그 고통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만 호소했어요. 만약에 내가 사람한테 얘기한다 이러면은 그 부분이 소문이 어느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몸은 편해지는데 편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전도 운동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거 염두에 두고 거기서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응답의 사건을 여셔가지고 내가 뭐 고발을 해가지고 그 고참들 나를 괴롭히는 고참들을 막 이렇게 딴 데 보내버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런 문들이 열리더라고.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대학 때는 제가 한양대 법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탈출하려고 반수를 시도했거든요. 휴학하고 반수 시도했는데 막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어.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못 갔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 끝까지 결국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응답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 제가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기도하자. 고참들이 핍박하고 막 군대에서 되게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자. 근데 만약에 요런 경우는 참지 마라. 이런 경우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도 뭐 끝까지 말 안 하고 참고 뭐 이러지 말고 반드시 말해라. 뭐냐? 성폭력 있죠. 성폭력. 동성 성폭행이 있습니다. 군대에 많아요. 그래서 성적인 학대가 일어날 것 같다. 그거 참지 마라. 바로 그냥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고발해라고.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실제 그냥 뭐 툭툭 때리고 뭐 이 정도, 저는 그 정도 맞았거든요. 그거 말고 아예 폭행을 한다, 구타를 한다 이러면 그건 참지 마라.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쳤을 때 이게 막 장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장애 얻어 나온 사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폭행하고 상관없고 이거는 총 쏘다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됐는데 뭐 그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랩런트들이 보고 뭔가 이제 좀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도 돼요. 괜찮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장화를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를 했다는 것을 객관성 있게 인정을 받는 단계가 무엇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졸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검정고시 뭐 이렇게 통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크다고.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끝내봤다. 뭔가 하나를 내가 성공시켜봤다. 이게 굉장한 마음의 힘이 돼요. 아, 나는 해봤던 사람이야. 나는 성공해봤던 사람이야. 나는 이걸 이겨낸 사람이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면요. 그게 미래로 연결될 거예요. 미래화로 연결될 거야. 이게 미래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 유 목사님이 WRC 때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다. 달란트 발견하는 게 성인식, 전문화시키는 것이 전문성 준비하는 게 사명식, 그리고 현장 가는 게 파송식. 여러분이 이 부분을 미래 디자인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실천할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실천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느냐? 현장 디자인을 두고 해요. 대상자 명단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으세요. 다음에 복음 선구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송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암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암송이 되어졌어요. 30번 정도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니까 그냥 외워지더라고. 한 30명 넘어가니까 되더라고요. 자료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기초 메시지 자료를 가지고 성경 구절 적혀 있잖아. 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든. 항상 들고 다녀. 그러면은 성경책과 자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보여주면서 전달하면 되잖아. 성경 구절을 그 자리에 같이 찾아서 읽었거든.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영접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번 하고 나니까 내가 복음 선고 다 외우게 됐어.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내용이지만 전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초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어떤 뭐 파티를 뭐 해가지고 캠프를 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다락방 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초청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나의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치유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전부 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제일 먼저 건강과 응답을 임마누엘 속에서 누리는 것. 그래서 이걸 아니 내가 건강 안 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증거를 달라고.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육신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임마누엘 누리면서 계속 누리세요.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디자인하다가 응답을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디자인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 지금 당장 10분 만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분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2교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어제 했던 기도 시스템 있지? 그 기도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미 어제 정리를 다 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람들은 괜찮고, 나머지 혹시 나 그게 준비가 잘 안 됐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행복한 상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미래 디자인을 두고 CBDIP 정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미션입니다. 어제 얘기했었던 전도를 염두에 둔 기도 시스템, 그리고 CBDIP 하나씩 찾아서 적어보기. 자, 미션을 확인할 다른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 해보면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연락 받거든요. 그 지방에 있는 뭐 다른 교회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다 영상을 보고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션 해가지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고 이러는데 저는 너무 감동받아요. 와,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셨던 거, 이번에 팀장 훈련 때 말씀하셨던 거 저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막 보내주거든. 되게 감동돼요. 그리고 너무 응답을 잘 받아. 여러분이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10시 52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2분쯤에 다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